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열림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둑들이 깊은 동굴 안에 보물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숨겨둔 그 동굴의 문 앞에 서서 열려라 참깨 이렇게 외치면은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어느 날입니다. 알리바바의 형이었던 카심이 그 도적단이 그 동굴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동굴 앞에 도적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적단의 두목이 그 동굴 앞에서 열려라 참깨 이렇게 주문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카심은 그 동굴 안에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금은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도적단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 동굴 앞에 갑니다. 그리고 카심도 주문을 외웁니다. 열려라 참깨. 그 동굴의 문이 활짝 열리고 카심은 신이 나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정말로 많은 금은 보화들을 막 챙기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저기에 있는 금화들도 챙기고요, 저기 있는 금으로 만든 수많은 각 나라의 보물들도 챙겨서 큰 가방에 넘치도록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그 보물들을 질질 끌고 그 동굴의 문 앞까지 와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동굴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보물을 가지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쪽에서 이제 주문을 외워보려고 하는데 주문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열려라 들깨,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려라 깨소금,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려라 순댓국,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카심은 동굴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로 그곳에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도착한 도적단은 갑자기 밖에서 주문을 외웁니다. 열려라 참깨. 그리고 나중에 그 도적단에게 이 카심이 붙잡혀서 크게 혼이 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카심에게 열려라 참깨로 열린 그 동굴의 문은 축복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욕심을 구하느냐, 이 차이가 바로 구복신앙과 기복신앙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한 여러 가지 다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침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이 요셉의 형제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그들의 문을 계속 닫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요즘 세상 가운데 만연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이 기근이 임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가족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합니다. 애굽에 가서 우리 함께 곡식을 사오자. 이 엄청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비전 축복 성회에 참여했다면 그들이 아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로 아버지 야곱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냈을 것입니다. 기근이 잘 해결되고 그리고 곡식을 잘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마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 애굽으로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열림의 축복이 있으리라, 잘 되리라 하면서 길을 떠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사러 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탐꾼이라 하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열림이 아니고 갇힘입니다. 갇힘. 나는 분명 돈을 내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루를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경험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계산을 하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붙잡습니다. 손님 계산 안 하셨습니다. 얼떨결에 이 사람들 정탐꾼이 되고 사기꾼까지 됩니다. 어찌어찌 곡식은 얻었으나 금방 이 곡식은 소멸되고 맙니다. 금방 곡식 다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가족들이 놓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여행이 그들에게 열림이 아니고 닫힘, 갇힘의 여행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여행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 가고 싶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프고 정말로 가족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기에 정말로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을 이 두 번째 여행을 요셉의 가족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여행은 참 첫 번째 여행과는 달리 참 엄청난 축복의 여행이면 좋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여행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아끼는 은잔을 도둑질한 증거가 이 형제들의 한 가방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엄청난 이 누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갇힘입니다. 영원한 갇힘입니다. 그러나 웬걸 애굽의 총리는 베냐민만 놔두고 전부 다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만 노예로 삼겠다. 나머지는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맏형이었던 유다가 그들의 앞에 나서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희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이전에 그들은 요셉을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대로 놔두고 돌아가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의 수많은 다침을 경험한 이후 그들이 베냐민을 애굽 땅에 놔두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창세기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셉이 너무나도 지독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가난한 마음에만 하나님의 은혜됨을 경험해 갈수록 왜 이 긴 42장, 43장, 43장의 스토리가 45장 앞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이 부분이 정말로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로 이 사역을 하면 이 청년들과 또 학생들에게 정말 너무나 좋겠다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방향이면 괜찮은데 아예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잘 열리질 않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뭔가를 준비하면 단계가 상향 조정됩니다.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 둘 다쳐가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정말로 두 번째 애굽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요셉의 형제들이 느꼈던 것과 같은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꼭 이러한
다침들을 맞이하고 나서야 사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침들을 만나고 나서야 이런 예수님의 질문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상현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상황은 이렇지만, 환경은 이렇지만, 길이 열리지 않지만, 닫혀 있지만, 절망이 때때로 느껴지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예수님을 사랑하니? 이러한 여건 가운데서도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니? 상현아, 너 정말로 청년들을 사랑하니? 너 학생들을 사랑하니? 참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닫힘의 상황들이요, 열리지 않는 그 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늘을 향한 소통의 문을 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하늘로의 소통의 문은 내가 보는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로서의 관점의 변화, 관점의 열림을 저에게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을 마법의 지니로 봅니다. 저의 소원 들어주소서, 저의 소원 들어주소서, 나의 욕심 들어주소서, 나의 욕망 들어주소서. 때때로 저는 하나님을 저의 의도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문들이 닫혀감에 따라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이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혀감에 따라 저의 욕심의 열려라 참깨의 문들이 닫혀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정말로 선하신 뜻, 그분의 정말로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조금씩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것, 정말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선택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비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으며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고집이었구나. 나는 정말로 나를 희생하는 엄청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 선택들이 내가 살려고 한 나를 위한 선택이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존재를 채우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삶의 성취였고 사람들의 인정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삶을 꾹꾹 메꾸려는 시도였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처럼 쏟아지는 저의 비참한 가운데 여전히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있음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요셉의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42장, 43장, 44장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시작부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막 길이 다 열렸다면 그들이 마지막에 얻는 것은 잠깐 먹고 소멸되어 버리는 곡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수많은 다침들은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 45장에 참된 화해라는 회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44장의 이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절은 정말로 다침의 절정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3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 유다가요, 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이미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죽겠느냐 아니면 내가 죽겠느냐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죽겠다를 선택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하는 정말로 엄청난 결단의 고백이 바로 이 34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죽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비장한 각오가 이 34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45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모든 다침들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때가 되어서야 그들의 아버지가 그토록 말씀하셨던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은요, 다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종 그 다침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 마음이 열리는 그 가난함의 순간 우리 삶의 모든 다침들이 어느새 사라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열려라 참깨로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까? 정말로 복의 근원이신, 참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을 나누어주고 복을 흘려보내는 구복신앙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의 근원으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